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의 왕 중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이 나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1, 2,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도 다시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또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런 그 환경과 그 시대적 배경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재건하고 이제 새롭게 하기를 다짐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제 오늘 현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현장을 둘러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현장들을 둘러보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약간 그 의아한 장면이 나오는데, 낮이 아니라 이제 밤에, 야밤에 이제 둘러본 거죠. 뭐 낮에 봐야 뭘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보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또 다른 짐승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용히 이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측근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는 것을 잘 이제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이동을 했겠냐는 거죠. 그건 이제 이후에 느헤미야가 진행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 도비야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비야와 산발랏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를 하게 되는데, 같은 동족과도 내통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이미 이렇게 짜고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것을 미리 알고 방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느헤미야가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성경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 환경들이 녹록치 않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그가 보아야 했던 현실은 더욱더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일으키고 이래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나갔던 그 느헤미야가 본 현실은, 환경은 일단 우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나라들을 이렇게 성벽을 세워서 지키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 삶의 울타리가, 보호장치가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문은 불타서 오가는 그런 곧 성문마저도 모든 것이 불타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근간이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음을 성경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밤에라고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은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은 캄캄한 밤과 같은 건 칠흑같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다. 왕의 못, 그러니까 왕이 거했던 이 장소들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이나 막혀지고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뭐 오가는 어떤 그런 길마저도 끊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왕의 영광, 뭐 왕이 지냈던 이런 자리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야 했고, 이러한 그 실질적인 그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참담한 현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있겠나? 도처에 어디에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더군다나 손발에 다 묶인 거죠. 더군다나 현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온 느헤미야.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현실이 오늘 느헤미야가 당한 것처럼 캄캄하여서 앞도 보이지 않고 무너져 내려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를 가늠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건강이 무너져 내려서 이거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얼마나 암담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도대체 그 허망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려 갈 수 있는 길조차 끊겨버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오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오늘 이 그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그곳을 돌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그 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 현실을 보면 이게 가장 먼저 우리의 어떤 그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이 이래요, 뭐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죄다 뭐라 그래요? 눈에 보는 거,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큰 거인들이 있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쳐서 우리가 이겨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사람은 왜 다른 얘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옳아 보이잖아요. 맞다. 그 사람들이 죄 10명의 의견들을 따라서 전부 다 낙심하고 낙담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만 다른 의견을 내냐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왜 그럴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내가 오늘 살아갈 오늘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당하든 또 어떠한 현실에 처하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모든 건 여기 현장에 와서도 보았지만 다 무너져 내리고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건 소망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술 맡은 가난정이 된 이유가, 내가 오늘 이곳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둘러보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이제 순찰을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보고 그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현실이 이렇다, 문이 다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됐던 배경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했을 때 그가 나를 보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나를 이곳에까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보여지는 현실과 암담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이곳에 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일 수도 있고 대낮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해진 환경이 성문이 회파되고 모든 성읍들이 다 성벽들이 무너져 버린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사라진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현실을 보라는 거죠. 맞다. 이거 지금 본 그대로 다 무너지고 다 끝장났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끝내자고요? 하지 말자. 야,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비아와 산벨락은 지금 우리를 반대하고 있고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지? 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무엇 하기를 원하신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나누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비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 가운데 무엇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며 또 하시기에 이렇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도비아와 산벨락이 이제 이 일을 알고는 와서 업신여기고 뭐라고 이제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겁을 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 현재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당연히 못 움직이겠죠. 이런 세력은 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력이 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10명이 되지 마세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단 2명이에요. 여어서 갈렙밖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또 강조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이 형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들이 있던 어떤 것이든 그 10명에 들지 마세요. 도비아와 산발락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일으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왜 가 계시겠냐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캄캄한 그런 밤의 그런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곳을 일으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베풀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자고 일으키라고 우리를 보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그가 구하는 것이 은금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없고 내가 이거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걸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망해버린 사람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 길지도 않은데 자 그렇게 앉히지 마시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 하세요. 저는 일으키는 사람 하고 싶어요. 길지도 않은 인생에. 근데 여러분 시험이 와요. 자꾸 앉히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와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비아와 산벨락의 그런 그 반대와 역경들이 그리고 이제 이 방해가 다가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뭐 아닥스다 왕이 내 백이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왔고 이런 업적이 있고 이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의 일을 자랑하거나 그들과 상대에 싸우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이 돕는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도 어디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 현실이 어떻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적당히 쓰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보는 복은 뭐겠어요? 이 형통을 보는 거라니까요. 이 형통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산나 교회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형통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으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내가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붙들고 일으키는 거 그걸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호산나 교회가 그 쓰임 받는 거 그게 복이라니까.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이거 길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간 다 사라져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영혼들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 받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 영광 좀 보세요. 이 영광으로 사세요. 마지막까지.
그 형통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형통해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상황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어두운 밤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너져버린 이 성벽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문을 다시 일으키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